로마 제국이 주변 국가를 강제적으로 군사동원해서 점령한 다음에 징집 목적으로 천하의 호족력을 영을 명하고 고향에 가서 다 호족하라, 자기를 등록하라. 그때 마리아와 요셉도 이미 만삭이 됐지만은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가도 3일 걸을 수 있는 그 긴 거리를 만삭된 몸으로 갈릴리에서 고향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아기 예수가 곧 세상에 태어나는데 여기 사정에도 저기 사정에도 이미 사람들이 만원이 돼가지고 여관도 그렇고 또 사람이 사는 숙소도 한 곳도 예수님이 태어날 방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베들레헴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마구 이 소위 축사 가축들이 이렇게 기거하는 그곳에 빌려드릴 테니까 건초더미 위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유 가축들의 먹이를 주는 그 구유 속에 주님이 눕게 됐어요. 이것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구유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첫째는 이것이 임마누엘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방이 없어서 구유에 축사 구유에 탄생하셔서 누우셨으니 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시작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서 모든 역사가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 생활하는 주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중국 성경으로 천문, 하늘 천자, 그 문문자, 하늘의 문이 마국간 구유에서 열렸다. 만일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권세를 가진 사람이 거기 왔다, 그러면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지 아니하고 다 배척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41절에 건축자가 돌을 버려버렸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건축자는 사람은 버렸는데 가져다가 성전의 모퉁이 돌, 소위 머릿돌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말씀과 같이 그 세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항상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국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을 감싼 그 싸디싼 싸구려 천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마구간에 거기 오니까 그 마구간이 새 에덴이 되고 마리아 몸속에 오니까 마리아 몸이 지저분한 여자의 몸이 성전이 되고 이것이 임마누엘이 중요하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년 반 전, 꼭 150일 전 우리는 하솜이라는 일교구 아주 그 아이를 엄마 아빠가 방한 날을 만들어서 산소를 공급하며 24시간 이 아이 곁을 떠나지 않고 아빠가 옆에서 숨이 막히면 그냥 아이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엄마 아빠 교대하고 1년 반 150일 동안. 그러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우리는 하솜이를 데려갈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솜아 천국에 가서 우리 같이 만나자. 너는 천국에서 크리스마스를 가졌으니 얼마나 좋은 크리스마스냐. 그리고 너의 아픔을 너의 아픈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다 고쳐주고 너를 대신해서 아파줄 주님이 이 땅에 크리스마스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솜아 하늘에서 만나자. 하솜이 부모를 위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난치병,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 이 땅보다 더 무거운 아픔, 네 갓난 몸으로 지고 살아온 1년 반. 하솜아 하루하루를 새날처럼 소중하게 너를 보살핀 기적의 날들, 보내주신 주님으로 인해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날 수 없는 그 은총으로 인해 너를 사랑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함보다 더 행복했었다. 하솜아, 네가 유아 세례 받은 날, 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첫 생일 잔치하는 날, 그리고 이제 사진 속으로 살아있는 너, 자신의 목숨보다 더 너를 아꼈던 사람들에게 주고 간 2014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구나. 하솜아, 너의 아픔을 함께 나누던 그 사람들을 기도받으며 내 고향 하늘로 갔으니 올해의 성탄은 너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냐. 하솜아, 칼바람 춥게 분다. 우리 하늘에서 만날 그때까지 오늘은 너는 하늘에서 우리는 땅에서 슬퍼도 안녕하자. 이것이 임마누엘의 죽음이에요. 아파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픔도 은혜가 되고 병도 은혜가 되고 암병도 은혜가 된다는 것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 거고,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세상,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대통령의 권세를 할지라도 왕이 되는 권세를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 구유의 크리스마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구유의 크리스마스는 신비하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분명히 논할 것도 없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아기 그리스도 예수 옆에 또 다른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도 빠져서 안 될 주인공,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받을 상대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받을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없는 크리스마스는 아무 크리스마스가 되지 못하고,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예루살렘이냐? 중국 성경으로 천문, 하늘의 문의 예루살렘에서 열렸어. 그리고 왜 성모 마리아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서 오고, 왜 베들레헴이냐?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입니다. 그렇게 세운 도시가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지파 유명한 엘리멜렉하고 그의 부인 나오미하고 기론이 말로니가 잠깐 동안 어렵다고 해서,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저 모압 이방집으로 갔어요. 10년 있는 동안에 남편 죽어, 큰아들 작은아들 죽어, 사랑하는 큰 며느리까지 이방 모압 지방의 신에게 다 뺏겨버리고, 달랑 과부된 시어머니, 정상 과부된 며느리 둘 데리고 베들레헴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우상의 도시로 갔을 때 모든 걸, 가장 소중한 것들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 떡집으로 그가 돌아왔을 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14대가 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족보 속에 이 룻이 들어가는 이 기적 같은 은혜가, 세상에 갔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떡집, 은혜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자가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그 기적적인 떡집의 축복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힘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떡집은 축복의 떡집이고 이곳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면 보십시오. 왜 구유해야 됩니까? 왜 마리아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어머니예요.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을 양육시켜주고 출생시켜주고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축복해주고 옷 입혀주고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신 어머니가 이 교회예요. 그러면 왜 구유입니까?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초대교부 카릴로스, 교부들의 총교부입니다. 어거스틴 이전에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분이었는데, 외국 혹시 영화를 보게 되면,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 건초, 소위 건초를 많이 가축이 먹을 풀들을 건초를 만들어서 창고 한쪽에다 딱 쟁여놓고, 그리고 그쪽이 양을 키면 우리가 되는 것이고, 소를 키면 외양간이 되는 것이고, 말을 키면 마구간이 되는 것이고, 낙타를 키면 낙타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중동 지역에는 나귀가 많기 때문에 나귀간이 되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방대한 그런 나라에서 본체 집을 보통 2층으로 짓고 좀 떨어진 곳에 거기다 가축 축사를 만들어서 건초를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7살 정도 됐을 때 저희 할아버지, 우리 가세가 기울기 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화장실은 저 문 밖에다, 대문 밖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짓고, 본체는 그때 초가 상간 같아요.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나, 그래 방 2개 부엌 하나, 곡간 하나, 방 하나, 거기서 이제 그 집안의 제일 중요한 분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랑채를 크게 지어서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교실이 하나 생겨요. 그게 서당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방앗간 있어요. 디딜방앗간하고 절구방앗간, 절구 이렇게 손으로 하는 절구통 하나 놔두고 디딜방앗 놓고, 그 다음에 거기가 건초토미, 소위 가축이, 우리는 소를 키웠기 때문에 소가 겨울 내내 먹을 염을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감자순이든지 건초든지. 그래 놓고 그가 외양간이 있어요, 소가. 그리고 외양간 앞 방이 조그만인데, 소위 부잣집들은 머슴이 잠자는 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슴을 쓸 수 없고 그 친척 중에서 쟁기질만 해주고 썰어질만 해주고 그러면 이 일당을 주는 그런 그 소위 비정규직 일꾼이 우리 집에를 할아버지 집에를 내려왔는데 소위 소를 여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콩도 열 때도 있고 보리도 였고 집단을 잘 이렇게 좀 작두로 썰어가지고 풀풀 끓여서 소 여물통 이렇게 큰 데다가 딱 그걸 퍼주면 아주 배고플 때는 나도 먹고 싶더라고. 그 콩죽이.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농가에 내가 50, 60년 전 한 시대에 지금도 농가 모든 사랑채에는 나그네가 잠잘 수 있는 방 한 칸이 있고 반드시 축사가 있어요. 돼지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우사 특별히 그 소를 키우는데 외양간은 반드시 집 안에가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낸 이스라엘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밑에를 약간 이렇게 파가지고 건초토미를 다 깔아놓고 그 나라는 양이 참 많아요. 양들, 그 다음에 낙타, 나귀 또는 말이나 소 이런 것들을 집안에서 같이 키운 거예요. 아래층은 가축 축사고 조금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초대교부 키릴로스가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었던 영감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 위에 누워 계시냐? 구유는 여물, 구유 속 여물로 이 인류의 여물로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떡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다 하는 이 키릴로스의 영감은 천주교, 동방 종교에 그리고 우리 개신교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는 이 구유를 밥으로 오신 우리나라 말 가운데 밥은 바보에서 온 거예요. 밥은 바보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떡이 밥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다. 식량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양식은 많이 쌓여서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 온 세상을 덮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떡이세요. 예수님같이 바보가 어디 있어?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좀 똑똑하고 참 말도 좀 잘하고 잘 따지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알죠. 그건 아니에요. 오른밤 딱 때려라. 연습으로 때려도 아프네. 이거 오른밤 맞나? 맞네. 누가 너를 이유 없이 잘못 안 했는데도 오른밤을 떼냐? 그러면 왼밤을 돌려대라. 남편이 갑자기 오른밤 딱 때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겁나게 기분 나빴나 보다. 누구한테 뺨 맞았나 봐. 하나 더 때리고 마음 풀고 밥 먹어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이것이 밥이 되는 거예요. 속옷을 누가 가져가? 우리 같으면 저 변태가 왔다. 저 변태가 속옷을 가져간다. 그럴 텐데 여보게 속옷만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겉옷까지 가져가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속옷을 누가 가져갈까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오리를 가져가냐?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심리까지 가. 이게 밥이에요. 밥. 누군가의 밥이 예수가 구유에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아나는 생명이 되리란 그 영원한 바보의 길.
정말로 성탄절에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려면 누군가에게 바보가 되고 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영리해가지고는 절대 주님의 이 구유의 크리스마스의 영성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것은 겸손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축사의 구유는 가장 큰 사랑의 밥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그래서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부유하게 하시고 또 가장 낮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높여주셨다는 가장 높은 자리, 네가 진짜 높은 자리, 존경, 사랑,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냐? 너는 예수님같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빛이 나는 자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분께서는 가장 부유하신 자이면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 가난을 부욕해 하셨도다. 주님이 가난해서 가난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를 다 주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다, 인자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가난이 우리를 곁에 다가오시는 진짜 가난, 죄 많은 여자 마리아를 성전 삼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그 구유를 새 에덴으로 만들고 가장 천한 강보로 하나님 몸 감싸고 가장 보잘것없는 배척받으신 어린 아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나는 병으로 죽으면 죽은다고 생각을 했고, 가난했을 때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기독교 정통 가문이 아닌 것을 나는 한때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죄 많은 분으로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신 분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가장 가난한 분으로 사셨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난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픔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절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병든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멸시 천대받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예수보다 더 대접 못한 사람이 여기에 있겠어요?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건초더미 위에서 벌벌 떨면서 그보다 더한 비천함이 어디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낮아지고 또 낮아진 자리가 구유입니다. 빌립보 2장 5절과 9절에 보면 왜 우리는 이 말씀이 멀리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어 예수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정말로 이번 크리스마스 누가 나를 대할 때 저 목사 되게 건방진하네, 참 건방지다, 이런 말 듣기보다 우리 목사님 참말로 겸손하다, 또 내가 교인들을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참말로 저 사람 복받게 생겼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이 엄청난 녀석 속에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